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4월에 보스턴 지역의 한 한인교회 청년부 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세미나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세미나에서 녹음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그 청년부 부원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개인 정보들이 좀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녹음분을 그냥 그대로 올리면은 아무래도 좀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 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세미나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음과 자기 이해, 왜 복음을 믿는 게 그리도 어려울까? 입니다. 2020년 4월 19일에 세미나를 했었고요. 세미나는 청년부 부원들과 함께 나눌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Q&A까지 합쳐서 한 1시간 반 정도로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청년부 부원들이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조금 더 요약판으로 또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이 제가 할 얘기들을 쫙쫙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세미나에서 함께 나눌 것들이라고 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자다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미나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할 때마다 비단 그 청년부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강연에서도 할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박이나 저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신 매일매일 누리기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숭배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아주 내용은 단순할 수 있어요.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자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2018년 한 교회에서의 강연 이렇게 되어 있고 죄인 대 우상숭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를 우상숭배자라고 부르기를 부담스러워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제가 여러 교회와 수련회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2018년에 한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 할 때에도 그때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 우상숭배자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아직 우상숭배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말인지 모르실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18년에 한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분들의 반발의 주된 요지는 뭐였냐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느냐. 당신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를 우상숭배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뭐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후에도 여러 교회와 수련회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이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그 2018년 한 교회에서 했던 그 강연에서 저에게 반박하려고 하셨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경우와 매번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제가 반복되면서 깨닫게 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일단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려놓은 자아상, 셀프 이미지죠. 셀프 이미지를 건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점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스스로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갈 가치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아상이 다 있는데, 제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사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그분들 대부분이 자아상을 세우는데 재료로 삼는 것들은 자신들의 퍼포먼스,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성취, 업적,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기분이 나쁘신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은 자기들의 퍼포먼스가 이때까지 자기들의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서 재료로 삼아왔던 그 모든 퍼포먼스가 선한 것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아상을 세우는 일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행위구원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들과 성취들과 업적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규정 지으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또 우상숭배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적할 때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상을 세우는 재료로 스스로의 퍼포먼스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들의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듯 싶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사실 지금 돌아보면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든 모두 다 우상숭배자라는 걸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몇 가지 예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예가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동생이 이랬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져요.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 연결시키면 흥미로운 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은 사실은 어떤 것들을 재료로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자기의 퍼포먼스죠. 근데 특히 이제 어떤 퍼포먼스냐, 한시도 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나는 계속해서 뭔가 부지런하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기 자아상을 세우는데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아상을 세워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자기 자아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자아상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사실은 자아상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 말을 사실은 이게 이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우상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팀 켈러가 했던 이 말을 바로 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그 말에 바로 적용시키면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가 있어야 자기 삶이 의미 있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자기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질문을 2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는 언제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을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지를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 나 스스로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자아상을 빌드업하고 있는지 세워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을 역으로 바꿔보면 뭔가를 하지 않고 있거나 뭔가가 없거나 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사실은 반대로 그 무언가를 하게 될 때 혹은 그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자아상이 세워지는 것처럼 혹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과 자존감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항상 나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자아상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통 거의 다 자기들이 했던 성취, 업적, 노력, 열정 이런 것들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상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행위 구원이냐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자아상을 애초에 자기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성취나 업적으로 을 재료로 삼아서 자기의 자아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게 구원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왜 구원이냐? 성경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원이란 그러고 1 이렇게 해놨죠? 구원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실의 삶에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내 존재 가치를 얻는 근거가 무엇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창락 교수가 칭의와 정의라는 책에서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와 연관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억압, 압박, 착취, 재난, 재앙, 고통 따위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들이 유발하는 악행의 결과들로부터 구원받는다.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란 이 세상사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이 2가지 다른 차원의 구원을 구별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이를 구별하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금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의 근원을 두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자아상을 스스로의 업적이나 노력이나 성취나 열정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거기에 자아상을 세워가려고 하는 시도가 왜 자기 구원인지 행위 구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예로 또 2가지를 들었는데요.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빈둥지 신드롬은 어떤 거냐면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고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유치원부터 혹은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의미 혹은 부모님들의 존재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가게 돼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집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은 뭐 통학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자녀가 부모들을 대학 때문에 떠나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한순간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껏 자녀 교육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줬는데,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던 자녀가 갑자기 대학에 간다고 집을 떠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부모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일종의 멘붕 상태에 빠진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항상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는 노력들, 성취들, 업적들과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모든 활동들을 너무 이제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직면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악하고 나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저주받아야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인간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뭔가 다른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빈둥지 신드롬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게 됐을 때 뭐 한두 달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혹은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이제껏 자기가 직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기에 자기의 자아상을 두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왔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여기 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제일 많이 비교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요. 내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일 많이 나를 두고 비교하는 그 대상이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게 사실은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또 많은 경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 외에 내 삶의 현실에서 구원을 얻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구원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 죄의 기저부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사는 이유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사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의 자아상을 세우기 위한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상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가치도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열심, 그 바르게 사는 그 열정과 노력 그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스스로 굉장히 위로를 주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악행이나 범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미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이 율법과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을 열심히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자아상을 세워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 기저부의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 기저부의 죄를 에서 사실은 멀어지고, 그 죄 기저부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즉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런 것들이 일부 있겠지만, 또 다른 편에는 제 생각에는 한 50% 이상은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 자아상을 북돋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죄 기저부의 죄, 즉 여기서 기저부의 죄는요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죄 기저부의 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나의 자아상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에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나 스스로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찰을 해보지 않으면 많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예가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대학 시절에 알았던 제임스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 매번 그는 여자를 유혹해 일단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졌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성적 일탈을 금방 끊고 기독교 사역에 열중했지만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그는 논쟁을 일삼으며 이기려 들었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늘 회장 행세를 하려 했다. 제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는 일단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기 전과 믿게 된 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제임스에게 있어서 죄는 어떤 거냐면 여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기독교 윤리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가 스스로 나는 신앙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제임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죄 기저부의 죄를 정말로 회개했냐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제임스가 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제임스는 사실은 이전에 그 죄를, 여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자 하는 그 죄가 사실은 여자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인기 있는 여자들을 유혹해서 그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나면 거기에서 제임스는 자기가 한 여자를 자기의 통제하에 두었다는 그 욕구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제임스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욕망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는 건데, 그 근본적인, 제임스가 그렇게 여자들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상황들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그거였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건데, 제임스는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착한 삶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율법적인 삶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돌아섰을지는 몰라도, 제임스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향한 욕구,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그 욕구를 어떻게 신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는 비록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신앙인이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던 자기를 정말 존재하게 해주는 자기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 욕구. 그건 뭐냐면 권력을 향한 욕구, 통제를 향한 욕구인데 그 욕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다른 계명을 지키는 일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여기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든요. 그리고 2계명은 사실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인데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은 벌써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런데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은 나머지 다른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아까 제임스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권력을 향한 욕구를 탐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내가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그 욕구를 채울 다른 수단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안정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안전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통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더 알게 될수록, 너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될수록 너의 근본적인 안전도, 너의 근본적인 안정도, 너의 근본적인 통제와 권력을 향한 그 욕구도 내가 모두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들을 못 믿기 때문에 여전히 제임스처럼 다른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향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 돈을 가지고 여전히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 안정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욕구들은 사실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욕구를 막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갈등이 있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이 있는 지점에서 내 욕구가 굉장히 간절한 것이고 그 사람의 욕구도 굉장히 간절한 것이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어떤 종류의 투쟁이나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고 근본적인 안전감을 주시는 분이고 근본적인 권력이나 우리가 삶을 통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성경에 약속들이 많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나를 믿으면 이 불안한 삶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줄 것이고 평안함을 제공해 줄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욕구들을 어떻게 채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 이 나오는 계명들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살인하죠? 사람들이 왜 살인하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할 때 살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 간음하죠? 남의 와이프를 왜 뺏으려고 하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남의 와이프를 가지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안전과 안정의 근거로 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제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킨 일이 다른 계명을 지키는 일과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마쳤고요. 두 번째 얘기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순서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일단 제목을 보시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신 매일매일 누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캡처를 장면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특별히 갖고 온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일단 맷 데이먼은 굉장한 천재 소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맷 데이먼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맷 데이먼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도 못했고, 맷 데이먼은 오히려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맷 데이먼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친구가 맷 데이먼과 점점 더 친밀해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맷 데이먼의 과거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상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알려고 하고 하는데, 맷 데이먼은 그런 얘기들을 여자친구에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다가 맷 데이먼을 떠나게 되는데, 맷 데이먼을 떠나게 됐을 때 맷 데이먼이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의 심리 치료사인데, 로빈 윌리엄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자친구가 떠나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로빈 윌리엄스는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맷 데이먼이 그 말을 한 번 들었을 때는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5번, 6번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맷 데이먼이 무너지거든요. 굉장히 슬프게 흐느껴 울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로빈 윌리엄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맷 데이먼이 어떻게 보면 좀 맷 데이먼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 그걸 해결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발견해 갈 수 있다면,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점점 더 놓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손에서 그 우상들에 대한 붙잡음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과연 우리에게는 로빈 윌리엄스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혹은 로빈 윌리엄스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묵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실 때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시냐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보통 2가지 정도로 내리세요. 첫 번째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나는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혹은 더 열심히 종교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식의 결론이 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만 묻고 죄책감만 심어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실 때 책망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에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정말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굉장히 작은 목소리일 수 있어요. 미묘한 목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그런 방법들을 사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존재 가치의 근거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점점 더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전체로 퍼지게 되는 그런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는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내 잘못이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잘못하면 계속 우리 스스로를 자책만 하게 되고, 혹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기만 하시는 분, 혹은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게 내 삶에 무슨 뜻인지에 집중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류의 강의들을 계속해서 제가 올릴 계획이니까요.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세미나 강의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